저는 캐나다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정기 목사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간 지는 30년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교단총회에 참석하고 또 오카노 목사님 제자들 모임 칼렛이라고 있는데 또 싱가포르에서 또 국제 포럼을 해서 거기도 참석하고 또 개인적인 목적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나왔는데 한기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결교회 모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부터. 목사님 영광입니다. 한기채 목사님의 부총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꼭 당선되시고 가서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해야지 하면서 마음에 저도 상당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당선 출마의 말씀을 앞에 앉아서 제가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이었고요. 중앙성결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온 교우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에 저도 이 가슴이 뭉클해 졌습니다. 또 개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성결교회 전체를 품으시는 그 모습으로 또 말씀하시는 내용 듣고 또 감동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개교의 힘 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또 준비하셨다는 말씀에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초청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뵙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사실은 제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모교회에 와서 설교하리라고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큰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시간 동안 비행기를 쭉 13시간 20분 동안 타고 인천공항에 오는데 제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 장면은 비행기 이코노미석 맨 앞자리에 아기 엄마들이 쭉 이렇게 앉아서 아기들을 얼레주고 있더라고요. 아기가 울으면 일어나서 아기 이렇게 안아주고 또 아기하고 눈 맞추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모성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성애가 가장 많이 나타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면 아마도 솔로몬 왕 시절에 자기 아들을 빼앗긴 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그 두 여인이 아기를 3일 차로 낳게 되었고 이제 두 여인이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의 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깔고 누워 일어나 보니 아기가 죽었던 그 여인이 저 여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자기의 아이하고 아기를 바꿔쳤습니다. 이 여인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를 저 여인이 데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저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을 내 옆에 놔두고 이것은 너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이 재판을 솔로몬 왕이 하게 되었는데 저 유명한 재판입니다. 그 아이의 반을 잘라서 반쪽씩 나눠주라. 그때 그 진짜 자기의 생모인 그 엄마는 말하기를 내 주여 그 솔로몬 왕을 향하여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그 여인은 내 것도 말고 되게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말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저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저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모성애를 읽을 수 있는 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천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줄이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음식 재료가 나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약간의 기름만이 있습니다. 한 끼를 겨우 해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보기에 자기에게 있는 아들이 얼마나 애처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머물 것을 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잠시 이 모성애의 이야기는 잠시 좀 내려놓고 이 엘리야에게 한번 집중해 보면, 우리 한번 8절과 9절 혹시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속담이 있죠?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부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시고 머물게 하시려고 넉넉한 집으로 보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가난한 집으로 간다면 선지자가 보기에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난한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읽은 성경 당시에도 과부는 가구수에도 헤아리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에게 갔더니 사르밧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건 먹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여인의 가정을 도와줘야 되지 이 여인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 가정에 공급받으라고 보냈으니 당신은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여인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잘 꾸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무엇인가 도와줘야지 도움을 받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다른 곳으로 보게 되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끌고 가서 아람 나라 장군 나만 집 부인의
여종으로 삼습니다. 누가 이 여자아이를 주목하겠습니까? 자기네 나라 여인도 아니고 나이도 적은 어린아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포로로 저 나라에서 끌려온 소녀이기 때문에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여자아이입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계십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시면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얘기를 중얼중얼 했든지 아니면 주인 마님에게 했든지 이 이야기가 결국 나만 장군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나만 장군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좀 있는 사람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배운 사람만이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교회의 기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줄 망정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묘하게도 그런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이 여인처럼 구제의 대상이고 먹을 것이 한 끼분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하여서도 귀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교회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여인의 입장은 참 딱합니다. 지금 한 끼분의 마지막 식사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고 또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야속하십니다. 내가 형편이 요만큼이라도 좀 풀렸을 때 헌신하라고 하시지. 내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보고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헌신은 내 형편이 좀 풀렸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넉넉해졌을 때, 내 어깨가 좀 펴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을 때 나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는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근 중에 있는 사람이 어찌 엘리야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기근도 보통 기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물이 말랐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먹여야 할 거 아닙니까? 자식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먹입니까? 자식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양육하라고 보내주신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면서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형편에 있을 때에도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엘리야를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엘리야처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아가는 몬트리올은 한국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긴 곳입니다. 지금은 금메달을 몇 개를 따서 올림픽에서 올림픽 몇 위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제발 한국에서 금메달 좀 한번 따봐라 했을 때 양정모 선수가 그곳에 와서 금메달을 처음으로 따서 대한민국 품에 금메달을 안겨드린 곳이 바로 이 몬트리올입니다. 그곳에 지금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는데 이렇게 각 체급별로 금메달 딴 사람들의 이름이 동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도 양정모 레슬링 그리고 그 위에 그 금메달 딴 나라의 그 국기들이 계속해서 1976년이었는데 지금까지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영어와 함께 불어를 쏘는 곳입니다. TV 채널이 한 30개가 되면 15개는 영어, 15개는 불어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불어 학교가 있고 영어 학교가 있습니다. 영어 학교에서도 불어 배우고 불어 학교에서도 영어 배우고 그리고 불어 몰입교육 영어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영어를 주로 말하는 집에서 유치원하고 1학년, 2학년은 완전히 불어만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40% 영어하고 60%는 불어합니다. 그리고 4학년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역사가 4학년 영어, 5학년 불어, 6학년 영어. 수학도 4학년 불어, 5학년 영어, 6학년 불어.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중언어 졸업장을 줍니다. 중고등학교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거 뭐 역사 하면은 1학년 영어, 2학년 불어, 3학년 영어, 4학년 불어 이렇게 해서 이중언어 졸업장을 줍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토론토에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이 우리끼리 러시아로 선교사님을 보내야 되는데 한 달에 500불이 모자릅니다. 그러니 한 달에 500불씩 5년간 계약하고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1999년도의 일이었고요. 2년 뒤인 2001년도에 저 러시아의 바로네즈라고 하는 곳에 이제 파송 선교사님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뭐 율동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영어 성경학교도 열고 그래서 5번을 5년을 내리갔습니다. 6년째 되는 해에 제가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언어가 다르니까 이게 잘 서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후배되는 선교사님이 저 카메룬 선교사님, 저 불어권 아프리카 카메룬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저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교에 같이 옆에 붙어 있는 OMSC라고 그곳에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선교사님 4가정을 1년씩 안식년 초청을 해줍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방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선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한국어로 집회를 하고 세 번째 날은 불어로 집회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불어로 기도하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 불어로 성경 읽고 저희 교회 또 찬양팀이 불어로 찬양하고 선교사님이 불어로 설교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제게 막 느껴지던 게 모르드게의 말이 생각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불어를 쓰는 몬트리올 땅을 보내심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말이 막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카메룬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사님은 장만 만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 저희 교회 대학생들, 학생들이 불어가 모국어니까 불어로 그곳에서 막 집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막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생겼는지.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제가 몬트리올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몬트리올 땅으로 보내심이 불어권 아프리카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모르드게의 말을 인용하면서 불어권 아프리카를 봤더니, 불어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의 93%는 영어권으로 가 계십니다. 불어권 아프리카는 24나라입니다. 근데 불어권 아프리카 24나라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숫자를 다 합쳐도 영어권 케냐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숫자보다 안 됩니다. 그리고 불어권 아프리카에는 남하하고 있는 이슬람과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전방이고, 영어권 아프리카는 남동부에 있어서 비교적 그 영향이 덜하고 신앙생활도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에게 쭉 이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왜 냉면 전문점, 갈비 전문점 이런 식당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저 아시아하고 중동 지역하고 저 미국하고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는 영어권에 선교하면 되고 영어하니까, 그리고 미국의 모든 남부 지역에는 다 스페인어를 하기 때문에 중미하고 남미의 스페인어 하는 지역으로 보내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권 아프리카를 위해서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불어로 이곳에서 공부하며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선교지와 몬트리올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합시다. 불어권 아프리카 24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3박 4일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지를 보고하고 간증하고 각 교회에 들어가서 민박을 하고 또 3박 4일 집회를 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저 토론토와 나야가라 폭포까지 관광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 놀라운 기쁨이 바로 여기에 와서 깨달아졌다고, 나야가라 폭포까지 가보게 되어서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몬트리올에 당시에 12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고 2008년도에도 가고 2008년도에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선교대회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2009년도에 한인교회의 절반인 6교회가 불어권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불어권 아프리카와 몬트리올이 서로 연결되면서 교회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4년마다 한 번씩 선교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2012년, 2016년.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대회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선교대회를 준비했고요.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이번에 2020년에 제가 또 준비위원장이 되어서 선교대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2008년도 선교대회를 준비할 때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선교사님들이 원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전주 안디옥 교회의 이동휘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바울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400여 명의 선교사를 마치 교단처럼 전 세계에 파송하신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요청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 오실 때 만불 좀 들고 와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설교하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와달라고 찾아오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와달라고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주 제 머릿속을 관통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도와달라고 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나 이민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이민교회입니다. 제가 도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적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지금까지 도와달라고 찾아온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오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여인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나에게 그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공급하실 능력을 나에게 공급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고 목회 사역을 쭉 하며 은퇴하실 때까지 이 일을 다 이루었다고 간증하시는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있거나 없거나 때문에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나에게도 그분들에게 공급하실 힘을 공급하실 것임을 이분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헌신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들에게 헌신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형편이 말이 아닐 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 갔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인간적으로 이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끼분만의 음식밖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야 합니까? 딱한 이야기를 듣고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과부를 도와줘야 되지 그 여인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습니까? 그것도 한 끼분밖에 없는 여인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으로부터 딱한 형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재촉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난한 사람에게도 해야 합니까? 이게 목회를 쭉 하면서 목사인 제게 생겼던 갈등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이 말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헌신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여인에게 복을 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는 양식이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야고보서 5장을 보니까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고 긴 기간 동안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헌신하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으면 말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셨으면, 가서 말하라고 하셨으면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그때 2008년도에 선교대회를 준비하는데 선교사님들 교통비, 항공료를 해드립니다. 영어권 아프리카보다 불어권 아프리카가 항공료가 훨씬 비쌉니다. 약 40% 정도 비쌉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만 불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한 2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2억 원 마련하면 되겠지 하지만 몬트리올에 있는 한인교회 형편에서는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토론토에 계신 이면수 목사님, 얼마 전에 캐나다 시민권자이면서 북한에 들어오라 해서 갔더니 정치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냈던 이면수 목사님, 그래서 31개월을 살고 캐나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석방시켰습니다. 이제 이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만불 도와주세요. 제가 준비위원장이니까 부탁드리고, 목사님, 선교사님들 다 항공료 해드려야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 관광도 시켜드려야 됩니다. 제일 좋은 호텔로 모셔서 어떻게 돈을 좀 만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2008년도로부터 얼마 전에 북한에 양곡을 보내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농심 라면 공장에서 한국 돈 30억 원어치, 미화 300만 달러를 헌금한 한인 신자분이 저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이분은 1년에 1,000만 달러 이상을 헌금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시카고 한인 선교대회, 선교사님들이 한 800분 정도 참석하고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다 합쳐 한 4,000명, 5,000명 모이는 그곳에 저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분 강의하는 시간에 그 교우도 오신다고 했으니까 저를 소개해주고 말씀하시면 만불 정도는 아주 쉽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이제 기대를 가지고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초청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강의 시간 기다렸다가 딱 강의 자리 갔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여기 계시고, 그 조그만 강의실에 그분 오시고 처음으로 인사하고 불어권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저쪽으로 가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부자라고 돕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만 하는 것이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다른 곳에 손을 벌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몬트리올로 돌아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대회가 마쳐지게 되었고 헌금도 52,700불이 남아서 카메룬의 저 동부 땅에 선교센터를 몬트리올 교회 이름으로 짓고 저희 교회에서 3만 불 더해서 불어로 쌍뜨르 모리알 몬트리올 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동부 지역 그곳에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훌륭하게 선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면 공급하지 못할 것 같지요? 반대로 부자는 당연히 공급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희한하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여인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말씀해야 합니다. 강하게 말씀해야 합니다. 만약 그 여인의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그 집에 갔다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뒤돌아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불순종하는 것이었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도 내가 막아버리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여인의 집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이 여인을 기근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를 위해서도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로 가야 합니다. 저희 있는 교회 개척하여 지금 25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하기 힘든 얘기가 헌금 설교입니다. 그런데 조지 던컨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1조를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교인을 거지로 만드는 목사이다. 형편이 어렵다고 11조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의 요청을 들은 이 여인은 자신의 형편을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말은 사실입니다. 엄마 된 입장에서, 모성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에게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지라고 제일 먼저 보낸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책임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책임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말에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그 후에 너를 위하여 하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먼저입니다. 내 형편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을 먼저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먼저, 그 후에. 먼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먼저 떡을 해가지고 오면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한 음식 재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에 먼저 따라서 수행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에 따른 순종하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형편을 헤아리는 이 일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내 형편 바라보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를 하나님 위해서 먼저 하면 그 다음 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지금 내 아들이 당장 생명이 달려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뒷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면 먼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란 먼저와 나중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는데 내 머릿속과 계산을 따라 내 필요를 다 채우고 나서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물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남는 시간도 없고요, 남는 물질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앙성결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의 어머니 아버지 교회이지 않습니까? 모교회.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이 모교회의 역사처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가 체험했던 기적이 나의 삶에 별로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먼저의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셨는데 그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해야 될 것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돈을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먼저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 했는데, 이 원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사르반 여인에게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희 교회에 가보면 현관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간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간다. 자, 신앙생활은 먼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 먼저, 나에게 지시하신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나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약속했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먼저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사르밧 과부와 같은 기적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타나더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타나더라.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딸들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먼저 했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책임져 주는 놀라운 간증들이 아들, 딸들에게도 나타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삶의 간증, 우리 사랑하는 중앙성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다 나타나게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모교회, 중앙성결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한기채 목사님과 이곳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음 세대까지 참으로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디아스포라 모든 성결교회, 교단을 초월한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에 큰 복 내려주시기 원하나이다. 엘리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르반 여인의 믿음의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리고 삶에서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우리 아들, 딸들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대를 이어 체험할 수 있는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